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실 텐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정말 오늘도 귀한 우리 또 성경의 안내자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너무도 잘 안내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류영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오늘도 저희를 성경 속으로 네.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 중요한데요. 네.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목사님 성경 읽기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목사님 성경이라는 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네. 홀리 바이블이라잖아. 네, 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스러운 네. 경전인데 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죠. 맞아요. 성경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네. 잘못 알게 되죠. 네. 중요합니다. 와, 그러네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론이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달라서. 네. 목사님, 그렇다면 진짜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것도 그래도 종종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바르게 읽는 거는 그렇죠. 어쩌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구약 같은 경우는 네. 뭐 심지어 우림과 둠빔 네, 이런 것도 네, 있죠. 네, 네. 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또는 맞아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네, 네, 예를 네. 들어 낮에는 구름 기둥, 네. 밤에는 불 기둥, 또는 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네. 여러 가지 자연기 현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네.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목사님,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 말씀이 진짜 나와요, 목사님. 요즘은, 막 옛날처럼 그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게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럼요. 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네.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네.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네.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해 주시는 어려움이 뭐냐면 네. 결국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맞습니다. 텐데요. 네. 목사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묵상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 네.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네. 성경을 읽으면 다 기본적으로 이해는 다 해요. 네. 그러나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읽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누가 못 읽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맞아요, 알아요.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냥 읽는 사람이 네, 있고 네, 네. 와, 오 하나님. 이건 이제 반응의 차이죠. 그쵸.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읽는 게 과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네. 길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어. 그쵸. 해석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이게. 문자만 이해를 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네.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네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네. 하는가? 네. 목사님, 옛날에 어머니가 네. 막 한 소리 하실 때가 있었나요? 많죠.
네. 너무나 주저운 값이 많죠. 너무 많죠. 네. 네. 근데 엄마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네. 너 집 나가! 저 진짜 나갔어요. 오, 해석의 오류. 참, 목사님, 일찍 깨달았습니다. 네. 알았어. 그냥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는 큰일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러니까 네.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말하는 분의 얼굴을 잘 봐야 돼. 얼굴을 네. 가만히 보고 네. 진짜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건지 네, 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건지를 네. 그게 아니고 네.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을 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와. 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는 어쩌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가을날 네. 비가 내리고 네. 낙엽 뒹구는 걸 보니 당신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목사님 뭔가 다가옵니까? 저는 문학이랑 좀 멉니다. 뭔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네. 자, 그런데 네. 이걸 두고 이 사람은 약간 우울증인가? 목사님 그런 사람 안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지. 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네.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네. 하나님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해가 지는 게 몇 시일까?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맞아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유대인들은 딴지 걸어. 네. 누가 내 형제입니까? 목사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죠. 네. 소위 자기 해석, 네. 자기 복음. 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파수는 100인데 내가 원해서 105를 맞춰놓고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든지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든지 네. 내 눈으로만 다 내 색안경을 끼고 네.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가기보다 가끔 막 힘들고 이럴 때 성경 읽기는 안 하고 그냥 성경책 펴놓고 탁 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감동 안 되면 다시 맞아요. 덮었다 다시 맞아, 피고 맞아.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니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참 많은데 네.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너무 막 분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네. 하는 나에게 자기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고 맞아요. 모든 것 다 영적인 문제하고 자기 실수를 돌아보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로 여기고 진짜 참 목사님,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조건 다 영적 전쟁이라고 맞아. 얘기하는데 이게 막 마귀가 주는 거라고. 네. 근데 결국은 쓰임 받았잖아요. 본인들이. 맞아.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진짜 마귀가 건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도 당황합니다. 내가 아닌데.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 읽기의 굉장히 기본 원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올바른 잣대가 필요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르게 읽을 것인가는 네. 더 중요하겠죠. 맞아요. 사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게 네.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라는 그쵸. 것은 그 시대, 존재 지배란 말을 쓰잖아요. 네네. 언어라는 것은 당시 때 환경, 문화, 당시 때 사회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읽혀지는데 네. 자, 또 다른 경우는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원문이 아니라 보니까 네. 번역에 오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네. 해석을 했냐면 해가 지기까지 다 소화하도록 하라. 해가 지기 전에. 네. 목사님 소화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소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네네. 잘 소화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쵸. 하는데 그 본래 의미는 다이제스트하는 소화가 아니고 네. burn하는 거. 태우는.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체휼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남아있는 만나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건데 그걸 두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회자도 할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근데 이게 목사님 이런 언어의 오류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언어를 조금 더 깊이 알 그런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즘은 좋은 도움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 받는다든가 성경 사진이라든가 예를 하나 목사님 들어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는 사람들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도 따르란 말을 써요. 근데 목사님 따르다라는 게 우리말로 보면 그냥 따라간다 정도인데 본문의 의미,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걸 헬라어로는 아콜루테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의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우리말의 번역을 넘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뭘 포기한 거예요? 예수의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기억나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다음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때 길이란 말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켜줄 만한 겉옷까지 버려두고 예수의 이름 없는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당시 때 문화도 이해하고 사회 상황도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가 한번 중간에 딱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또 바르지 않게 올바른 방법으로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마음 읽기. 자, 이게 올바른 해석이고 그걸 위해서 당시의 배경, 사회적인 상황, 문화 상황, 또 언어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고 잘못된 것은 그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도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본적으로 꼭 원칙적으로 딱 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표정 읽기.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거 하나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계실까? 상전들아, 종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대하라. 자, 이걸 만일 회사에 상사가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도 바울이 죽어 마땅할 오네시모를 두고 그는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어 마땅할 노예를 두고도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내 형제를, 내 아내 남편을, 내 가족, 옆에 있는 동료들을 정말 심장처럼 생각하는가 하고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생각하면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생각하는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해석도 달라지고 반응하는 강도도 완전히 달라지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내가 지금 부모에게 잘하고 있나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내 태도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본다라는 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되게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또 구체적인 변화도 목사님 그럼요. 일어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때로는 부모님들과 대화하다가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을 몰라서는 거죠. 네. 부모는 또 뭐랍니까? 네. 참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부모 마음을 모르고 서로가 맞아요. 마음을 몰라.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문자만 가지고 네. 스탑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소통이 일어난 거고 그럼요. 성경을 바르게 못 읽는 거는 불통인 거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명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네. 올바르지 않은 해석은 맞습니다. 불통이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뭐 묵상법이라든지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워낙 자료들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좋은 성경책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뭐 오픈 성경, 맞아요. 통선 성경, 맞아요. 한참 두꺼운 네, 거.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 한 권 정도 해설이 좀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대부분의 성경 해석은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보면 좀 문자 어려운 것, 때로 영어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앞뒤 문맥, 전후 문맥, 맞아요. 배경 주석 다 잘 되는 게 많으니까 가능하면 주석 성경 정도 한 권 정도는 들어보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읽다가 뭔가 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가능하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참 많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한 장 한 장 묵상하는 것보다 요즘은 많은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이 많잖아요. 묵상집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묵상집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면 묵상집을 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바르게 읽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계해야 될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자료들, 또 심지어는 제일 안정적인 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묵상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잘못된 해석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점스러운 말을 해주셨는데 제일 무난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뭐 혼자 할 수 있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같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뭐 성경대학이라든가 또는 바이블 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은 가끔 가다 목사님, 저기 집사님, 저기 좋은 데가 있어. 성경 잘 가르쳐 주는데 밥도 맛있게 주는데. 근데 목사님의 이 음성으로 하면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혹시 뭐 이웃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외에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가능하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근데 목사님 요즘은 또 챗 GPT나 온라인 공간에 막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유익이 있는 점도 있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유익이라면 확실히 요즘 AI 같은 경우는 모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딱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거나 또는 비교 분석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너무너무 잘해줘요. 정말 사람이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런가 하면 역시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죠. 이 AI라는 것은 기계잖아요. 기계라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줄 때도 있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미안합니다고 또 주는데 그것도 엉뚱해. 그래서 그런 챗GPT라든가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할 때는 사용은 좋은데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기계잖아요. 기계는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합리적으로 말해서 설마라고 하는데 진짜 설마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제가 볼 때 저희 곁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담당 목회자들이나 좀 물어서 좀 성경에 대한 이 갈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